회막 기도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쓰기도 하고 단체들에서 쓰기도 하고 또한 역사를 기록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의 어떤 국가, 어떤 회사의 쇠퇴 혹은 부흥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뭔가 잘 발전하는 것, 쇠퇴했다가도 번영해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부흥했다, 번영했다 그러면 그냥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국가 부흥 이러면 국가가 가난해지지 않고 부국강병해지는 이런 것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장,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다, 좀 재정이 든든해졌다, 큰 좋은 건물을 갖게 됐다, 이것은 교회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부흥이라고 할 때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가 본질적인 것이 회복된 것을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부흥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본질적인 것일까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면 건물을 막 멋있게 짓는 것? 그러진 않겠죠? 건물을 막 엄청 멋있게 크게 전하면 정말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사고방식 자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쇠퇴했다가 다시 잘 일으켜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를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면 성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봐, 사람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장하는 것이 곧 반드시 부흥이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동네에 신도시가 생겼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성장이 꼭 나쁘냐? 그렇지 않죠. 성장해야죠. 성장을 하고 다만 본질적인 부흥으로 교회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33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33장은 부흥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배웠던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짧게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설교를 하고 짧게 지나가겠지만, 그 책에서는 여기 33장 한 장만을 가지고 100페이지가 넘게, 거의 120페이지로 설명을 해요. 부흥이란 책이 거의 300페이지가 되는데 33장 하나만 가지고 120페이지가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에 관해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들이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5분 내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지만, 혹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2장을 받고 오늘 33장을 보는데, 32장에서는 부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아주 슬픈 소식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께.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탁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막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 놀고 먹고 있었어요. 예,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있고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자기가 막 신을 막 만들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악독한 본성이야.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한 신을 만들고 싶어해.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욕심과 욕망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편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지가 잘못한 거예요. 32장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고 모세도 언약이 깨뜨렸다는 의미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참고로 이거 원래 내일 새벽 예배 때 해야 되는데 내일 혹은 모레 십계명의 돌판이라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우리 어린이 그 공과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 돌판을 딱 그려놓고 1, 2, 3, 4계명, 5, 6, 7, 8, 9, 10계명.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럴 거라고 상상들을 많이 해요. 이거 설교에 이거 안 적어놨는데 이게 TMI일 수 있어. 근데 두 돌판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반 나눠서 적었겠지. 아니면 5개 적었겠지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10개를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계약을 해보면 알겠지만 계약서는 똑같은 거를 반반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계약서의 절반만 내가 갖고 절반만 얘가 갖고 그러지 않아요. 계약서 풀 텍스트가 똑같이 반반 나눠 가져야 돼요. 당시에도 국가와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면 진 국가가 이긴 국가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긴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고 이것들을 지켜라라고 계약서를 2개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때 돌에다 새겨서 보냅니다.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애굽에 너희가 종되었으나 애굽을 내가 하나님께서 정복했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어. 난 너희들의 왕이야. 내 백성이야. 근데 나의 신부처럼 나의 자녀처럼 삼을 거야 라고 하고 계약서를 2개를 써주신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게 돌에다 새겨서 딱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3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 너희를 떠나겠다. 하나님의 부재라 그러죠. 하나님의 떠나심. 근데 하나님이 되게 착하셔. 왜 착하시냐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람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약속을 했어. 너희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기로.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는 보내줄게. 내가 가진 않을 거야. 내 사자가 대신 갈 거야.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 대신해서 가는 사람. 저는 중학교 때도 이게 헷갈렸어요. 중학교 때 그 기독교 학교에서 일을 봤는데 야곱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왔다 그래서 호랑이 사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대신 가는 사람이에요. 대신 가는 사람. 우스워요. 네. 중학교 때도 몰랐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그걸 읽었는데 몰랐어. 웬 사자가 무섭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이게 대신 가는 사람, 대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 천사를 대신 보내서 너네 가나안 땅은 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더 이상 너네랑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겠대요.
하나님의 떠나심이에요. 근데 참 그나마 다행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니, 야, 이거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야, 하나님 정말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 정말 슬프셨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금목걸이, 금 장신구, 막 팔찌 막 하고 있던 거를 다 띄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막 그동안 막 머리도 이쁘게 하고 했던 건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4절에서 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떠나심 앞에 장신구를 떼어내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떠나심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과 또한 신앙의 부흥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슬퍼하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회복돼요. 보통은 이런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건 내가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 빨리 성공하는 것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는 내가 가나안 땅이든 뭐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바라는 소원을 빨리 이루는 것인데 왜 이거 안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를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여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지? 왜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지? 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지? 왜 기쁨도 없고 도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흥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그동안 보면 계신 게 맞아. 내 삶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여기에 대한 근심과 슬픔에서부터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기특히 여기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부흥에 시작할 일을 계획하십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이든 이후로든 방송을 보실 믿음의 우리 지체자매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또한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모세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더해요. 회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보통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으로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모세가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또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진을 떠나서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회막은 모일 회자에 장막, 텐트를 만든 건데 막을 써서 모이는 텐트를 만듭니다. 만남의 텐트. 근데 나중에 성막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성막은 안 만들었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 들었지 만들긴 아직 직전이에요. 만들기도 전에 언약이 깨졌으니까. 나중에 성막도 회막이라고 부르긴 해요. 성막을 뭐 증거막, 회막,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부르지만 모세가 따로 회막을 만들어서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강제성이 아니야. 누구든지 이 회막으로 나오라.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여기셨어요. 야, 이 녀석 기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겠다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다시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회막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구름 기둥이 다시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막에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이었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 가운데 그 회막에 못 나갔을지라도 각기의 장막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교회 나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못 나오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회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지만 정식적인 성막은 아니었지만 회막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여러분의 회막을 세우십시오. 구별된 시간의 회막이든 구별된 장소의 회막이든 기도의 회막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6절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지 않을 거면 우리랑 함께 하실 것이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도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살다 죽죠. 광야에서 살다 죽죠. 가나안 땅, 부귀영화, 땅의 주인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번영하는 것, 성공하는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게 아니면 가나안 땅, 아무리 큰 땅을 주시더라도 그 민족을 다 이기게 하실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 아니라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 전장에서는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요,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거 아니면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저를 천국에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삼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의 기도를 기특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함께 하시기로, 다시금 주의 백성 삼으시기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하고 다시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 100년 안에 일어난 인류의 가장 큰 슬픈 역사 가운데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있죠. 우리나라도 세계 2차 대전의 그 식민지 정책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그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몽주의와 과학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역사적인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마저도 그런 신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나온 기적들 다 가짜야, 만들어낸 얘기지. 그것을 배운 목사님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돌보신 은혜를 거두셨나 봐요. 그리고 계몽주의의 사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무지몽매한 신앙 정책을,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인간이 열심히 교육하고 인간을 잘 가르치면 인간이 잘 발전하여서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번영과 평화의 세상,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유토피아가 올 거야 라는 사상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종교는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성경도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성령의 역사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우리의 천국을 만들 수 있어.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바벨탑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올려 바벨탑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깨신 것처럼 인간 세상 가운데 은혜를 거두셨어요.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폭력적인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뉴스만 보면 코로나만 힘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있었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 어쩌면 성경보다 더 무섭게 일어났어요. 작년에 메뚜기가 제 한 뼘만 해요. 뱀을 잡아먹고 새를 잡아먹어요. 메뚜기 막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서. 그리고 지금 평균 온도가 10도, 15도 하던 북미와 캐나다 지역이 50도까지 올라갔어요. 재난이 있고요. 지금 중국에도 며칠 전에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홍수가 있기 전에는 하늘이 재앙이 올 것처럼 먹구름과 빛이 혼돈하는 이상한 구름들이 나타났어요. 독일도 100년 만에 홍수가 나타났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난리와 난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은혜를 거두신 것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슬퍼하기는커녕 너무 우습게 여긴 것 아닌가.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여기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듯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지 이러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회막을 만듭시다. 기도의 회막을, 각자의 회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떠나심을 슬퍼하며 다시금 돌이켜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하죠. 부흥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